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래비언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평양노회가 임시노회를 열었어요. 경기도 양평군 십자수 기도원에서 이 최근 성도 학대 의혹으로 논란이 된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조사를 위해 5인 위원회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명진 목사는 무리를 빚은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평양노회 부노회장을 사퇴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보도를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재진이 한 20여 명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 노회는 시작부터 이 노회를 공개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이렇게 논쟁을 좀 벌였다고 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회의 내용을 숨기지 말자,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거수 투표를 한 끝에 공개 노회를 열었습니다. 잘했다고 봅니다. 자, 노회장 황석산 목사가 이날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이 문제가 가장 초미의 관심을 모은 거죠. 빛과 진리 교회권 논의에 앞서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들, 또 총회 임원회 및 노회 처리 절차 등을 언급하며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목사에 대한 행정권과 치리권은 노회에 있기 때문에 노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하도록 총회가 공문을 보내왔고, 따라서 노회 규칙을 따라 해당 사건을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뭐 이런 원론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명진 목사가 발언에 나섰습니다. 최근 교회와 관련한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총회장과 산하교회, 성도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자리에서 평양노회 부노회장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가 너무 편향적으로 교회를 범죄 집단처럼 몰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고 해요. 저도 이 노회 장면을 어떤 영상을 통해서 좀 보긴 봤습니다. 오디오가 그다지 이렇게 선명하게 잘 들리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그런 부분들은 자막으로 좀 처리해가지고 영상을 누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보나마나죠. 이 보도된 내용들만 뭐 살펴봐도 되겠죠. 자, 김명진 목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보자들의 주장만으로 퍼나르기식 보도가 이어져 관련 내용이 왜곡되고 교회가 범죄 집단으로 여겨졌다. 제보자들의 주장만으로 퍼나르기식 보도가 이어졌다. 글쎄요. 자, 이어 검찰이 교회와 목사 사택, 목양실, 1급 장애인인 3호의 생활공간, 어린이가 자고 있는 일부 교인의 집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여기에 목회자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현 상황이 교회를 곤경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기독교계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1급 장애인 3호? 김명진 목사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쨌든 이 모든 이런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는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을 하기 위해 가상훈련 가운데에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라 한다든가 다음에 똥 한 번 드세요, 이런 것도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자, 노회 소속 교회로서 신앙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요청도 전했다고 하는데요. 김명진 목사는 노회의 가장 큰 책임은 지교회를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성도들의 아픔과 이들의 신앙 위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합니다. 자, 먼저는요, 성도들의 아픔과 그 다음에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피폐돼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주 왜곡되어서 이들의 영혼이 지금 파산 지경에 이르는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지어야 될 부분부터 책임을 지시고 철저한 회개가 되고 신학 사상과 이런 모든 문제, 그래서 앞으로 이 김명진 목사가 정말로 목회자로서의 제대로 된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리더십을 훈련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해괴하고 변태적인 짓거리들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고통을 받고 하면서 자신들의 헌신도를 그런 식으로 뭔가 상부에다가 어필을 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유무형의 모든 가학적인 행위들이 리더십의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미명하에 벌어졌는데, 자, 이 모든 어쨌든 사태의 총책임자가 김명진 목사 아닙니까?
김명진 목사가 앞으로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무리를 빚지 않고 기독교를 아주 변태적인 집단으로 보이지 않도록 할 만한 신학 사상과 바른 신앙이 있는지 그것도 혹독하게 점검하고 검증을 해봐야죠. 얼마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나. 리더십 훈련도 얼마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거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지고 김명진 목사는 지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맡겨진 양들을 정말 제대로 목양했고 자신의 영혼보다 더 사랑했는지 회개하고 책임을 지어야 될 모든 부분들을 책임을 다 진 후에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호소해도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감하게 될 겁니다. 김명진 목사님이 참되게 회개했고 이분이야말로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누구나 봤을 때 김명진 목사 정도면 교회를 그래도 이끌어갈 만하지.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런 걸 풀어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 이런 호소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언론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부탁했다고 하네요. 교회에 철저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민낯이 드러나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면서 사법기관에서 명명백백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더 궁금한 점이 있더라도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언론의 기능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어떤 조사가 나오기 전에도 그래서 기자가 있는 거잖아요. 기자 정신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서 취재를 하고 또 증거를 이렇게 봤을 때 상당한 진실이 있다. 상당성, 진실성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약 약간의 진실한 사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 그 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언론이 당연히 마땅히 보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사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1심, 2심, 3심까지 간다고 칩시다. 못해도 한 3년, 2년 빠르면 그렇게 걸린다고 하고 그러면 그동안은 피해자들이 받았을 어쨌든 유무형의 많은 피해들은 언론이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자, 김명진 목사님 바꿔 얘기해서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어떤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나중에 재판까지 쭉 갈 거다. 그러면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목사님에 대한 어떤 억울한 사정은 언론이 전혀 보도하면 안 됩니까? 이 역지사지할 수 있어야죠. 물론 무차별식 막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거나 여론을 통해서 목사를 죽이거나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 저부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것들만으로는 누가 봐도 이 교회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김명진 목사님 우선 그거부터 답해봐야 합니다. 본인을 초절정 고수다. 영적 고수다. 이렇게 교회에서 부르고 있다는데 탑 리더다. 그 자체가 성경적입니까? 김명진 목사 나는 그런 거 시킨 적이 없는데 교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핑계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왜 달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목회 지도를 나는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성도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서 나는 하하허허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변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김명진 목사를 교회에서 탑 리더라고 부르고 영적 초절정 고수라고 부르고 무슨 우리가 막 소림사 18관문 통과해가지고 올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근접한 인물 이런 식으로 추앙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내용들은요 사법기관에서 이게 선하다 악하다 이게 죄다 아니다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 나눠줄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지성에나 판단력에 사리분별력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론이 하는 또 어떤 활동들인 거죠. 물론 언론이 어떨 때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보다 훨씬 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언론의 칼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사실을 추적해 나가면서 기자들이 또 이렇게 상당한 진실에 접근해 나가면서 보도해가는 내용은 분명히 좀 더 진중해야 되고 훨씬 더 신중하고 사려 깊고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좀 당부하는 그런 김명진 목사의 말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보도를
저 어떤 채널이 이 김명진 목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평화나무의 어떤 정치적 성향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흠집을 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세력에게 모함을 당하고 있다라거나 음해를 당하고 있다 하는 식의 프레임을 거는 것은 사태를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당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플래비언은 우파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 성향 자체가 보수 우파라고 하는 어떤 스탠스 위에 서 있지요. 교회 개혁의 이 어젠다를 왜 우리가 근데 자꾸 좌파에게 내어주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은재 목사가 얼마 전에 그런 영상, 이은재 목사님 그 영상을 찍었어요. 이 빛과 진리 교회 김명진 목사 문제는 지금 평화나무의 김용민이라고 하는 스피커가 교회를 아주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이것이 교회를 탄압하는 어떤 문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설을 하더라고요.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개혁이라는 문제를 항상 좌파들에게 내어주고 항상 그들이 뭔가 교회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더 성경적이고 정의롭고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초적인 상식에라도 부합하는 활동들을 해왔던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 김명진 목사 이 빛과 진리교회 문제는 좌냐 우냐 지금 그런 차원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본인 그 이은재 목사님 입장에서는 평화나무 누구죠? 김용민? 예. 이 김용민 씨, 이 김용민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갖고 있겠죠. 예, 정광훈 목사 뭐 선거법 위반이니 뭐니 해서 뭐 거의 뭐 융단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나무가. 저는 김용민 씨 낙곰수 때부터 이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빛과 진리교회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이 제보자들이 왜 기독교 우파, 보수 우파라고 하는 곳에 와서는 제보를 하거나 문제를 상담하거나 고통을 하소연하는 채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평화나무로 갔을까요? 먼저 이걸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보수 우파 내에는요, 이런 교회 문제들을 상담해주고 이렇게 잘못된 문제들을 파헤쳐서 정말 정론직필하는 그런 교회개혁 단체들이 있나요? 항상 이런 김명진 목사처럼 이렇게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 지금 현재 지금 진실에 조금만 파고 들어가고 조금만 건드리는데도 이렇게 악취가 나는데 이런 목사를 지금 옹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제보를 받아가지고 진실에 상당히 근접해 나가는 이런 여러 보도들을 해온 평화나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좀 부끄러워하고 이런 역할을 왜 우리가 못하고 자꾸 저 좌파 단체들이 저런 거를 할까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우리도 좀 뭔가 우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해결하는 단체들이 좀 세워져야 되겠다. 왜 이런 생산적이고 건전한 논의를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도 지금 또 평화나무의 김용민이 어쩌고 저쩌고 좌파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예? 이러니까 보수가 망하는 거예요. 보수가 망하는 이유가 안 되는 집구석으로 항상 걸어가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망하는 집구석이 되는 항상 그 방향으로 걸어가요. 교회 내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놓고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보수기독교 내에. 목사님한테는 무조건 아멘하라, 순종하라. 정광훈 목사부터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목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아멘하는 교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버젓하게 그렇게 써져 있어요. 보수 기독교 내에서 목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돕고 가르치는 존재다라고 제대로 가르치고 그 외에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교회들의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필요로 하는 천사들도 세상도 심판하는 그럴 만한 사리 분별력 있고 지혜가 뛰어난 그런 성도 또 그런 목사 있습니까? 보수 기독교 내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적으로 가고 교회의 권세를 키우기 위해서 그저 높은 건물,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많은 자본,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간증시키고
그냥 그렇게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했지, 교회 내에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잘못된 문제들,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지저분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거기에 스스로 메스를 대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체나 기구가 있냔 말입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을 좌파 매체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뉴스엔조이, 사실 뉴스엔조이가 순기능도 하잖아요. 그런 단체들, 그런 기구들을 우판에서 만들려고 노력이나 한번 해봤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맨 반공. 어? 니들은 공산당, 니들은 빨갱이, 그것만 할 줄 알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셨냐고요. 무조건 금식 기도하자. 무조건 모여가지고 방언하자. 환상받다, 계시받다, 그런 것만 할 줄 알지. 보수 기독교 내에서 정말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 실질적인 문제들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야무진 그런 단체 하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언론사 하나 없이, 예? 서로 그냥 짬짬이 해가지고 야합하고 앞으로 감싸주고 뒤로 덮어주고 앞에서 야단치 척하면서 뒤에 가서 손잡고 그런 짓들을 하니까 보수가 망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